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씹으면 씹을수록 야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그것을 모르고 보는 것과 또 알고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아는 만큼 느끼고 아는 만큼 더 다가갑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게 되죠. 사실 대상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많이 공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자랐기 때문이죠. 내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그 맨하탄에 있는 병원에서 한 1년간 채플린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뉴욕 하면 또 이게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그 뮤지엄 마일이라고 그 센트럴파크 앞에 그 구겐하임 미술관 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또 위트니 미술관 이렇게 쫙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들이 많아요. 그 병원 근처에 그 모마라는 뉴욕 현대미술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퇴근하고 거기에 들려서 이렇게 둘러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현대미술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봐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몰라서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때 모퉁이를 싹 돌았는데 아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그 고흐가 그린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남프랑스의 아를르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고흐의 상황이 이 자기 격정, 자기 불안으로 이 자기 귀를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때가 그 정신병원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그때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한참 이렇게 좀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코발트색 그 파란 그 밤하늘에 이 노란 그 별빛들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막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그 측백나무인가요? 그게 막 불타듯이 막 확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했는데 그 사방으로 막혀 있는 병실 안에서 고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그곳에 다시 가고 싶다. 막 그 그림 속에서 고흐가 그렇게 막 외치는 것 같았어요. 뭔가를 조금 느낀 거죠. 왜냐하면 고흐의 인생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역사적 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고흐는 어떤 고뇌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조금 알기 때문에 그 그림이 다시 보이는 거죠. 그 격정적인 북끝의 놀림 속에서 이 고흐의 고뇌를 저도 조금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조금만 알아도 우리는 그 대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다르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추억을 말해주는 아주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누가에게 전해줬겠습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건을 그 복음서를 쓴 누가에게 들려줬겠죠. 아마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그 유년기를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른 일화가 바로 이 사건일 거예요. 14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만 1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꼬불꼬불 산길을 넘어서 들판을 가로질러 또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야 하는 길 아닙니까? 그거는 100km가 훨씬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일주일 내내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이 쉬웠겠습니까?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었겠지요. 그런데 지치면 또 아버지 요셉이 번쩍 들어서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걸었을 겁니다. 또 힘이 들면 나귀에 태우고 이렇게 그 길을 걸었을 거예요. 아마 어린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당연히 죽어야 할 그곳에서 어린 양을 대신 피 흘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유월절 신앙,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찾아서 해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그 마음으로 아마 걸어갔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딱 도착해서 그 언덕길을 오르면서 아마 이 두 사람은 감격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요셉과 마리아는 어지러웠던 자기들의 삶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흔들렸던 마음, 그리고 고달팠던 그 시간들을 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고추 세워요. 찌그러졌던 인생들을 다시 하나하나 핍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더 소중한 시간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 손을 잡고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어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아버지 요셉은 장난을 쳤을 겁니다. 간지럼을 태우면 어린 예수님은 깔깔깔깔대고 웃고, 그러면은 그 어린 예수님을 번쩍 들어가지고 같이 웃고, 이 참으로 정겨운 장면 아닙니까? 아마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저 음을 좀 잘못 잡았어요. 아마 이 찬양을 아마 같이 불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도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살짜리 아이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리아는 자기가 낳았으니까요. 자기가 길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나 예수님을 지금 가장 멀리에 두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이게 마리아의 맹점 아닙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을 가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와 또 믿음으로 그 자녀들이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의 가장 최대의 약점이 뭡니까? 자기 고백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의 자기 고백이 없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어깨 너머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시편 23편을 막 줄줄줄줄 외웠어요. 그리고 인상을 쓰면서도 어머니 옆에 꼭 붙어가지고 예배 시간을 잘 견뎠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로님이고 할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안수 집사고 삼촌들도 다 집사님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너무 친숙한 거죠.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이 분위기에서 자라왔어요. 이 친숙한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으로 올라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신앙이 그냥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신앙인은 쑥쑥쑥쑥 자라야 합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전율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손길을 직접 느껴야 합니다. 눈물로 매달려야 하지요. 인생의 절벽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매번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가 인생을 적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태 신앙은 이 친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알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지요.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감동으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는 이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43절, 46절에서 나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잊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려 하루길을 걸어가요. 이 말이 됩니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루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 43절, 46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한번 이어보세요. 이를 알지 못했다. 있는 줄로 생각했다.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마냥 자기들과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은 지금 이 단어들을 쭉 연결시키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상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이 아들인가요? 이들은 지금 믿음을 잊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누구신지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어요. 다른 장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그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분명히 천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때 구유 앞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빛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이 믿음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런데 12년 친숙함의 세월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제서야 이제 혼비백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요. 친지들 틈에 있는지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 노는지 사방을 찾아 헤맵니다. 제가 가출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살다가 제가 문경 점촌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좀 정신적으로 좀 굉장히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지만 또 어머니는 그 고아원 아이들과 씨름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날 제가 어머니한테 크게 한번 혼났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없어지면 되겠네. 이놈의 집구석 내가 없어져야지. 뭐 이런 마음을 먹고 가출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가 굉장히 한겨울이었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왜 집 나가면은 춥고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빵을 있는 대로 그냥 다 주워 먹었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이게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잠깐만
누웠다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침대 밑에 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의주도하게 제 신발하고 가방하고 다 가져와가지고 그 침대 밑에 넣어놓고 제가 거기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누웠다 가야겠다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왜? 방바닥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쿵쾅쿵쾅 난리가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미 한밤중이에요. 다급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성민이가 없어.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도 어디 갔는지 모른대. 얘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제가 그 침대 밑에 누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씩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찾고 있는 마음을 제가 발견한 거죠. 그날 가출은 미수로 그쳤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같은 마음입니다. 간절하게 찾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 이 아들을 잃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이 절묘한 상황에 빗대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에서 예수님을 잃고 살았던 시간, 그 시간을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느냐? 아들을 잃은 것처럼 이렇게 절박했느냐? 정말 다급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느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없이 동행했던 시간들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갈급했었습니까? 이렇게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3일을 찾아 헤맵니다. 하루길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어디로 다시 오게 됩니까? 처음 떠나왔던 성전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원점, 믿음의 시작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떠나오는 길은 하루 길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사흘 길이 걸렸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하든 예수님 있는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전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46절, 47절을 보면은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오늘 지금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장면은 이와 같은 장면은 한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던 이 선생들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어린 예수님을 만나고 감탄해요. 진지하게 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학자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대화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넘치는 영감, 그리고 반전, 그리고 그 난해한 구절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그 아마 핵심을 다 짚어주셨을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졌던 오해를 수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소년 예수님의 총명함입니까? 어린 나이에 이토록 총명할 수 있나, 이런 감탄인가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율법의 진리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알지 못했던 그 공간을, 그 빈 공간을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선입견 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감탄합니다. 정치적인 사심, 종교적 편향,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계시와 율법을 넘나들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기어코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예수님과 나중에 적대적이었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린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무장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자기 욕심으로 완전히 변하여졌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이 장면을 이 사도 바울이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아마 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고 요셉과 마리아는 놀랍니다. 그러면서 48절을 보세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을까요? 너 도대체 왜 그래? 왜 여기 있는 거야? 빨리 대답 안 해? 막 등짝 스매싱을 날렸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는 왜 성전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왜 성전 밖에서 나를 찾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성전 밖에서 3일간이나 방황하셨습니까? 왜 장터에서, 놀이터에서, 빨래터에서, 밥집에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세상 속으로만 들려가면 나를 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빨려 들어가면 나를 잃어버립니까? 왜 장사가 안 되면, 사업이 망하면 나를 떠납니까? 왜 마음이 상하면, 상처받으면, 그러면 왜 나를 떠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너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거 두 아버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성으로 키웠을 겁니다. 같이 낚시도 하고 같이 장난도 치고 목수 일을 어린 예수님에게 가르쳐주며 아주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나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의식이 지금 빛나고 있는 순간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짧은 대화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 집, 이 단어에 집이라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엔토이스 투 파트로스라는 말인데 아버지 아내라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아버지 아내. 내가 아버지 뜻 안에, 내가 아버지의 이 섭리 안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언뜻 요셉과 마리아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52절을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랍니다. 자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발달하는 것이 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발달하셨습니다.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말솜씨도 많이 늘으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있었을 때나 12살 어린이로 있었을 때나 30살 공생에 시작했을 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변치 않아요. 12살 어린이 이 어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누가 어립니까? 예수님이 어린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어립니다. 예수님이 어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 거죠. 12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성장을 지금 누가복음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라야 한다. 누가복음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힘들 때, 괴로울 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정체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립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친숙했기 때문에, 너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라나야 합니다. 12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믿음이 12살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51절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의 변화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이분을 천사들이 예언했지.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2장 중반부에 사가랴가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의 마음이 그 칼끝으로 찌르는 것 같으리라 라는 말을 전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이 칼끝으로 찔림받는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거기서 완전히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인생의 길을 헤맬 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정말 아무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린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찾읍시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전환점이 되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